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박수 치면서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자.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뿌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땅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아 증인이 되리라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라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실만한 물가교회 할렐루야 아멘 실만한 물가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목소리를만 찬양했어요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강하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죄악 세상 이겨나가리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이 세상 이기리 할렐루야 아멘 실만한 물가교회 할렐루야 아멘 실만한 물가교회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이르리라 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사 충만으로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이제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텐데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며 이제는 세상의 길이 아닌 좁고 험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예비하신 예수의 길을 묵묵히 걷기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수의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마음속 결단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임을 고백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임을 알고 또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영화 좋아하죠? 또 영화 장르 중에서 액션 좋아하죠. 또 액션 중에서 슈퍼히어로물 좋아하잖아요. 왜 요즘 젊은이들은 이렇게 마블 영화나 슈퍼히어로에 열광을 할까? 어쩌면 이 슈퍼히어로들의 일상을 보면은 사실 우리의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우리의 그러한 삶과 이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생활고에도 시달립니다. 요즘 뭐 알바하고 막 바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바쁘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이제 어떻게 되든지 이제 노년에 일을 좀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삶도 보면은 아주 바빠요.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들로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동질성을 갖는 거죠. 이 슈퍼맨 초기에 제작된 영화를 보면은요, 이 주인공의 직업이 뭐예요? 기자예요, 기자. 근데 이 기자가 잘 나가는 기자가 아니에요. 그 상사한테 매일 깨져요. 매일 그 상사한테 제대로 일 못한다고 그런 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스파이더맨도 보면은 이 초창기 스파이더맨 주인공이 파커잖아요. 이 내성적인 소년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유전자 조작에 휘말려서 초능력을 갖게 됐죠. 또 배트맨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면은 이 고담시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배트맨이에요. 아주 멋진 그 미혼남 이 회장으로 나오죠. 근데 외로워해요. 외로워하면서 계속 사랑을 기다리며 슬픔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이 슈퍼히어로들의 일반적인 설정, 그들의 안에서 이 공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초능력으로 정의 실현을 할 때 우리가 열광하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하기 힘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어로들이, 슈퍼히어로들이 대신 이 악당들과 싸워줘요. 일종의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뭔가 우리를 대신해서 정의 실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그 모습에 열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슈퍼히어로를 우리가 극장에 가서 보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 절대 악을 향해 내뿜는 그들의 이 카리스마, 시원한 액션,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찌 보면 한편으로 시원하게 해줘요. 그 상대 악당들은 그냥 일반적인 악당들이 아니라 절대 악들이에요. 아주 지구 자체를 파괴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서 불쌍하거나 긍휼의 마음을 잘 못 느껴요. 워낙 악한 자들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의 CG를 보면은 뭐 AI를 그때부터 활용했는지는 모르지만 기술과 상당히 화려한 그러한 이 CG 기술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액션도 화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이 처음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이들은 슈퍼히어로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슈퍼히어로의 주인공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한다 보면 돼요. 어찌 보면 이 마블이나 이 슈퍼히어로 이 원작의 소스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이 슈퍼 히어로들 누가 있을까요? 사사시대 기드온, 여산지자 드보라, 외파리 입다, 삼손 등등 많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일당백이 돼요. 일반적인 사람의 순수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정말 많은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삼손은 마치 히어로즈 그 물의 헐크처럼 정말 막강한 힘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혼자서 1000명을 그렇게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4,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내이에 이름해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자랑은 아니지만 삼손에게 갑자기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삼손에게 진짜 슈퍼히어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대1로 싸우기도 힘들잖아요. 1대1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도 뭐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지만 사실 겁먹을 수도 있고 주랭랑 칠 수도 있잖아요. 사실 1대1도 버거워요. 근데 1대1000이에요. 그것도 변변치 않은 무기. 상대방들은 무기로 무장을 했지만 이 삼손은 나귀 턱뼈로 손에 들고 1000명을 이렇게 살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놨는데도 불탄 삼과 같이 끊어졌대요. 불탄 삼 알아요? 뭘 얘기했어? 뭐 삼 예전에 삼 그죠? 삼줄이 있었죠. 그런 것이 불타면 후 불어도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그들이 포박을 했지만 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여사사 드보라는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여사사 드보라는 그냥 자 여기 주부들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주부들도 손 드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손 대려면 쑥스러워서 손 안 드셔. 같았어요 드보라도. 그런데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연약한 가정주부 드보라가 여러분 잔다르크 알아요? 프랑스의 여장군 잔다르크보다 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사로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기 지금 시스라가 많은 군대를 끌고 왔어요. 엄청난 전투력이죠. 철병거 900대. 지난 시간에 철병거는 뭐와 같다고 그랬죠? 탱크와 같다고 그랬어요. 900대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한 대는 보병 1000명을 상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900대면 9만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철병거만으로도 보병이 없어도. 그런데 기껏 바락의 군대, 드보라의 군대는 몇 명이에요? 10,000명. 그러니까 바락이 기가 죽어서 전쟁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에게 드보라가 뭐라고 말해요? 바락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그렇게 겁먹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이제 용기를 얻고 일어나라.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외쳤던 것처럼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장로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업도 직장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에서 슈퍼히어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결국은 이들은 당연히 승리를 하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용사가 되어지는 이 용사를 기브로하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로라는 의미는 용사, 또 하일은 재산이 많은 사람 또는 재물을 의미해요. 또 현숙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기브로하일이라는 뜻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명칭이 호칭이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먼저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사실 이 기드온은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잖아요. 이 방앗간에서. 그럴 정도로 누가 혹시나 자기의 곡식을 그 침략자들이 뺏어갈까 봐 숨어서 조용히 그렇게 곡식을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기브로하일, 하나님의 용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룻기 2장 1절을 함께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신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여기서 유력한 자, 기업을 물리는 자, 그런 사람을 유력한 자라고 해요. 이 유력한 자 역시 기브로하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죠? 나오미는 분명히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보아스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이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죠. 이러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장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할 때 용사의 활을 꺾이고 해서 용사의 활할 때 용사는 기브로하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 기스는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예요. 이 사울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유지였고 또 유력한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용사라, 유력한 사람이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력한 사람도 기브로하일입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을 소개할 때 용기와 무용이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니라. 여기에서 용기와 무용이 있는 이 말이 바로 기브로 하이를 의미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대예요. 10대. 네, 지난 시간에 말했죠. 10대. 그런데 그는 이미 어느 전쟁터에 나가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용사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인지 쭉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수금을 탈 줄 아는 자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그는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싸우며 이기며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가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수금 소리에, 그 비파의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곡조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자들은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또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용기와 무용을 갖춘 자라요. 아주 어린데 그 어린 다윗이 이미 사자도 때려눕히고 곰도 때려눕히고 늑대도 때려눕힐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또 이 용사의 기질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다윗의 힘으로 되어졌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어린 다윗이 이미 용사로서의 힘과 기질과 용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또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래요. 말을 잘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윗이 말을 막 이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했다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파악하고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설교자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석과 총명함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외모도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주 준수한 외모를 갖고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거예요. 양치기를 하면서 틈틈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양을 해치려고 다가오는 그러한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그에게 엄청난 능력이 발휘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는 기쁘로 하나님의 용사야 하면서 뛰어갈 때, 맞대응하면서 갈 때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핵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고 나가서는 세상을 의지해서 저 악한 영이 동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 다윗은 계속 흥왕하는 거예요. 사울은 점점 쇠퇴해 가는데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어요. 알바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인정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그 직장이
번성해질 것이고 주변이 변화되며 또 우리 사업처가 그 어떠한 사업처보다 강성해지고 흥왕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 정말 흥미진진하잖아요. 다윗은 키가 아마 170에서 180 정도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몇이었죠? 3m. 네, 3m가 넘었어요. 그러면 1층 높이,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이 몇 미터일까요? 주택이 보통 3m에서 5m예요. 층고를 높이 하면 5m. 그냥 보통으로 지면 3m. 그러면 이 골리앗은요, 딱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집 한 채가 서 있는 거예요. 집 한 채가. 그것도 이 완전히 갑옷으로 무장했는데 그 갑옷의 무게만 57kg. 여기 57kg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어도 돼요. 네, 대충 57kg면 보통 우리 중고등학생들 몸무게예요. 네, 그런 몸무게를 몸에다 걸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 무게,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7kg. 10kg 쌀 들으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예. 그런데 거의 그 10kg에 가까운 이 쌀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젓가락 들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이 힘이 있고 기골이 장대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를 상대하는 다윗은 전혀 겁을 안 먹어요. 그 골리앗을 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죠. 이 싸움을 도두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영화에 보면 진이 나뉘어지잖아요. 적진과 아군의 진. 그러면 그 사이에 틈이 있어요, 없어요? 대치 상황에서. 영화 한 번도 안 봐서 몰라, 그죠? 내 싸우는 영화 절대 싫어해. 전쟁 영화를 어떻게 봐?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봤어요. 그 틈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 장수가 막 나와서 그래요. 야, 너희들 힘도 없고 바보지. 야, 너희들 용기 있으면 나와서 나하고 한판 붙자. 막 이렇게 소리치는 자를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그래요. 이 골리앗이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막 이 이스라엘 진영에다가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하나님 겁먹어서 숨었냐? 왜 못 나오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에 정말 의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길 수 없는, 정말 전략가들이 봤을 때 이 싸움은 승률 0%입니다. 백전백패의 싸움에서 어떻게 됐죠? 모르시나 봐. 대답을 안 하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보니 뭔 대답이 필요하냐. 우리는 충청도 양반이라서 그런 대답 쉽게 안 해요. 이거잖아요. 네, 당연히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정말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적인 지식으로, 과학으로 승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쁘로하일, 하나님의 용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맙시다. 뒤로 물러서지 맙시다.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또 이른 양과 장결자를 데려옴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후퇴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기쁘로하일 한번 외칩니다. 기쁘로하일, 나는 하나님의 용사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